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자리로 초청하셨고 그 초청에 여러분들이 반응 잘하셔서 오신 발걸음이니 은혜 받고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은혜입니다. 네, 이 자리가 은혜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영어 예배도 함께 드려지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함께 나누는 마가복음이 아니라 시편 13편의 본문을 근거로 탄식에서 확신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탄식에서 확신으로. 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제가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시편의 150편 굉장히 길죠. 그 시편 중에 다윗이 쓴 시편은 약 한 73편 정도만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누가 쓴지를 알아야 그 사람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서 이러한 말씀을 써 내려갔는지를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윗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 가운데도 많이 나누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는 것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마음의 중심을 보고 다윗을 뽑으셨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닿아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다윗을 떠올리면 어떠한 사람이라고 보통 사람을 어떻게 떠올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갔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 그래서 그런지 다윗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시편이 시편 23편이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잘하셨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구절과 함께 다윗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을 봐도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신뢰시, 또 감사하는 감사시도 적은 적도 있고 찬양하는 찬양시도 적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연약함이 없었을까? 그렇지는 않죠. 사람이란 존재는 늘 연약함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시편 23편과는 달리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3편은 조금 완전히 다른 방향성의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시편 13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힘듦과 어려움들을 탄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신앙이 요동쳐요. 어쩔 때는 굉장히 은혜로웠다가 어쩔 때는 정말로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냐 듯한 어떻게 바닥을 칠 때도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그러했지만 우리도 참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항상 막 은혜롭고 항상 막 좋고 그러십니까? 절대적으로 막 이게 아니시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항상 바닥에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중간 어디서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네. 그게 제일 안 좋아요. 그게 제일 안 좋아. 성경 보면은 뜨겁거나 차갑거나 둘 중 하라고 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가 중간에 거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입니다.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이기도 했지만 오늘 말씀처럼 너무나 힘겹고 어려우니까 탄식하고 원망하는 듯한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탄식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명확히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어요. 그가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까? 사실 간단해요. 골리앗을 이김으로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칭찬과 명예와 어떤 권위가 높아지는 것을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집니다. 사실 사울이 다윗을 처음 마주했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점점점 그의 어떤 인기와 어떤 명예가 높아지는 것에 따라서 사울이 질투를 하기 시작하죠.
사람의 질투가요 참 재밌어요. 처음엔 요만했다가 갈수록 어떻게 해요?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울이 그랬어요. 다윗을 바라보면서 점점 질투가 커져가니까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니 다윗이 도망을 가죠. 도망간 세월이 약 10년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아니죠.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죠. 더군다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원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도 없었어요. 즉 한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때 다윗은 앞서 나가서 본인이 싸워서 이겼어요. 그것만으로도 분명히 나라에서 칭송받고 인정받을 만한데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왕이 되겠다고 한 적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왕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에 따라서 왕위에 오르는 순간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결정과는 관계없이 계속 도망자 신세를 다녀야만 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찌하여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사울을 피해서 사울과 함께 있던 군대를 피해서 도망가는 배경 가운데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멀리서 보니 또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반복적으로 4번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말로 간단히 바꾸면 이렇죠.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고. 언제까지 이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지금까지도 힘겹게 버텨온 세월이었는데 좀처럼 그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되려 멀리서 사울의 군대가 나를 쫓아오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탄식을 합니다. 사울 왕과 사울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탄식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대하시는 태도, 그 모습을 보면서도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탄식하는 그 몇 가지 이유가, 몇 가지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사실 다윗의 삶과 우리의 삶이 좀 다를까? 물론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삶에 누가 막 죽이려고 쫓아오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에 겪고 있는 탄식하고 싶은 그 마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탄식하는 이유를 한 3가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타이밍과 인간의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격하게 궁금하시네요. 맞아 이렇게. 흔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가 참 다릅니다. 여러분 고통의 한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누구라도 그 고통을 1초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적이든 마음적이든 환경적인 것이든 어떻게든 1초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늘 우리가 원했던 그 타이밍에, 그 때에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꼭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즉각 응답하실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응답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긴 시간이 필요했고 긴 공백이 필요했고 그것을 통해서 응답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에게 자녀를 줄게. 그때가 몇 살 때예요? 75세 때. 할아버지 때죠. 근데 그때 자녀를 주세요? 안 주세요. 몇 세 때 주십니까? 100세 때 주세요. 여러분 100세 때 자녀를 낳는다라는 거 지금 나오면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일이겠죠. 네,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표정들이 하시는데 여러분 육체적인 한계를 75세 때 더 많이 느낄까요? 100세 때 더 많이 느낄까요? 100세 때 훨씬 많이 느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75세 때부터 100세 때까지 기다렸던 25년이라는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마냥 기다리는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포기의 시간이었을까요? 포기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왜 100세의 자녀를 주셨냐라는 거예요. 100세의 자녀를 가졌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까? 너가 낳은 그 아들은 너의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00세 때도 자녀를 주셨다고 한다면 75세 때도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어요. 100세 때 주신 것은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깨트리신 것입니다. 너가 도무지 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을 줄 거야. 아들을 줬어. 너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가 준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세월이 25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겠죠. 성경에서는 다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나에게 약속하셔서 왜 기대하게 하시고 왜 바라보게 하시고 왜 희망을 갖게 하시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언제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인지 너무나 답답한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25년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었을 때에 바칠 수 있었을까? 저는 불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세 때에 정말로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낳은 자식, 정말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또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비가 되어줄 존재였어요.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과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는 좀 다르고 특별한 믿음, 좀 스페셜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 존재였어요. 때문에 그에게는 2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약속은 25년이 흐른 뒤에 이삭을 통하여서 철저히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참 유사합니다. 우리가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즉각적으로 안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공백, 어떠한 그 텀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원했던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왜 다른가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처럼 시간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우리의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타이밍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 어떤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우리가 버려두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그 때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 눈앞에는 급하기 때문에 해결해 달라라는 간절함만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시간대를 되돌아보면 그때 받지 않는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뜻과 우리의 원하는 그 사이 속에서 어떤 공백을 만들어 두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공백의 시간은 버려두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보다 더 완벽한 그때에 적절하게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구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 텀을 두신 시간이니 이 시간 가운데서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바라봐야 하는 시간이 이 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때를 잘 견디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탄식이 다가올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외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아무런 대답이 없으실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외쳐요.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외치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데 대꾸도 안 해요. 야 그것만큼 소턱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좀
좀 아침부터 좀 더러운 얘기일 수가 있는데 화장실에 갔어. 용변을 보고 있는데 휴지가 없네. 그래가지고 여보 부르는데 대답이 없어. 얼마나 막 속이 터져요 이게. 그렇죠? 빨리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더 나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서 사람 앞에 나가서 계속 부르짖는데 대답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게 해줄 분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다윗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십니다. 침묵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또 한번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얼굴 찾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숨기기 위해서 계속 도망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고 구하는데 기도하는 시점에 열심히 믿고 헌신하고 섬기면 무엇인가 될 것 같아서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고 침묵하고 있으시면 너무나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만 또 다윗에게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이 알려짐에 따라 이 세 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를 해요. 너네가 나를 섬기고 절을 하면 살려줄게. 그때 세 명의 친구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움직이시고 대답해 주시고 무엇인가를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런 대답도 없어요.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세 명이 친든 풀무불에 던져지죠. 근데 그 안에 풀무불에 있던 사람이 몇 명으로 보입니까? 4명. 들어간 사람은 3명인데 사람들이 봤을 때 4명이 보여요. 그 가운데서,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으로 이 3명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었을 수도 있죠. 믿음의 고백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어서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건져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나의 삶 가운데에 나를 도우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멈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집중할 때가 어떤 거예요? 언제 가장 집중합니까? 어린아이들이요, 막 놀다가 갑자기 조용해요. 그럼 엄마들이 언제 제일 불안해요? 그때가 제일 불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뭐 하나에 꼴똘히 보면서 그거 하려고 조용조용히 뭐 하고 있는 데가 애들이 그때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실 타이밍을 보고 계시고 명확하게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계시는 그때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침묵은 멈춤이 아니라 우리를 집중적으로 바라보시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타이밍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침묵하고 계셔? 그럼 내 삶을 면밀하게 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침묵의 탄식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심의 또 다른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탄식이 되는 상황은 무엇이냐면 악인이 형통할 때예요. 악인이 형통할 때.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사울과 사울의 군대들을 마주하고 그들의 압박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생각했을 때는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악인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런 죄가 없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점점점 사울과 사울의 군대의 힘이 약하여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볼수록 군대 수가 많아지고 그들이 점점 강해진다라는 거죠.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고백을 해요. 원수, 그 다음에 대적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 힘겨운 일들은 어떻게 찾아오죠? 한 번에 찾아와요. 그렇죠? 하나 안 좋은 일이 왔다가 다시 찾아와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원수에 있다가 대적들, 한꺼번에 어려움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저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야? 에휴, 죽게 생겼네.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뭔가 평온하고 잘 될 것 같은데 내 삶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좀 더 불편하고 힘겹게 살아갈 때가 있죠. 참 마음이 불편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많이 헌신했고 봉사했고 섬겼는데 왜 내 삶을 이렇게 고달플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이렇게 마음이 힘들까라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민은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로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굉장히 힘겨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란 나라를 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신 거죠. 바벨론의 나라는 당시에 어떤 힘만 강했던 것이 아니라 악행을 일삼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나라를 침략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어떤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는지 아십니까? 팔목을 여기를 잘라요. 그리고 살려두고 자신 노예로 삼고 손발가락을 잘리는 곳을 자르고 혀를 자르고 코를 베는 이러한 모습을 바벨론 사람들이 일삼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니까 얼마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답답했을까요? 하나님 왜 저걸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탄식과 한탄이 생기곤 합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애썼는데 왜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여전히 나를 쫓아오고 나를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생각을 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탄식과 한탄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보통 이 상태로 모든 것들을 끝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윗은 일반적이지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인가를 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서는 한탄하고 탄식하는 것이 주였다고 한다면 3절, 4절에서는 무엇을 하면 그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탄식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탄식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3절을 보시면 다윗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겹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인데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근데 그 고백을 우리가 연이어서 보면 나를 생각하사 라고 고백해요. 정확하게는 나를 생각하사라가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놓치지 말고 바라봐 달라는 거예요. 나를 주의 깊게 바라봐 달라는 것입니다. 또 응답해 달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구했던 것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사울을 죽여달라 아니면 저 군대가 지금 무너지게 해달라 이러한 것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나를 계속 봐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바라보고 계시면 내 지금 당장의 현실은 변한 것 없지만 내가 정말로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당장 내 상황 가운데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권능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같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대부분의 기도가 이것이 문제면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죠. 만약 여기 물이 있어요. 하나님, 물이 반밖에 없으면 물을 채워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근데 여기가 아파요. 이거로 치료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채워달라고.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그대로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요. 어떤 자신의 삶을 건져줄 수 있는 어떤 방법과 요소들, 어떠한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내일, 모레, 아무튼 기도 영상 1분 기도 보고 계십니까? 1분 기도? 3분 정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매일 기도가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원해서 기도할 때에 어떠한 방법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어떠한 요소들을 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건져져야 할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데,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의 통치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창조자 되시면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고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구하는 걸 빼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답을 갖고 있는 건 내 뜻대로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구함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야 할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신뢰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것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과 건강과 무엇을 계속 놓고 기도하면은 이거 아니면은 하나님 난 구원 못 받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간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우리의 앞길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하신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그걸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니 완전 어긋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적절한 것이고 가장 완벽한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행위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었지만 그는 다른 것들을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삶.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길에 여러분들이 늘 있고 받고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확신의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 속에서 확신의 찬양.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 5절과 6절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5절과 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기도를 했던 이 다윗, 근데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내가 주께서 내게 응답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 완전 다른 모습, 희망찬 모습, 소망이 가득한 모습을 어떻게 가지면서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발판은 다윗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하니 그가 완전히 바뀝니다. 자신이 바라봤던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었어요. 자신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 자신의 삶 가운데에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만 있고 소망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자신의 눈앞에 현재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보이고 힘겹고 어려움이 연속적으로 다가오지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이미 내 삶 가운데 은덕을 베푸심을 내가 믿는다 라는 확신의 고백과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찬양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떠한 확신일까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은 지속적으로 바뀌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니, 변함이 없으니 내가 그것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정한 신앙인?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어려움과 내 모든 것들을 바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니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태도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뀌는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마음이 급하고 힘겨우니까 먼저 달라라는 거죠. 항상 이 탄식의 상황을 먼저 바꿔주시면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순서가 완전히 반대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삶의 위기 속에서 탄식 가득한 인생을 살아갔을 때에 먼저 믿음의 태도를 바꿔보십시오. 그럼에도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건져내셨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죽게 되고 다윗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다윗입니다. 믿으십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왕.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손 얹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왕입니다요. 여러분은 왕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향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흐트러뜨리지 않으세요. 그러니 그 같은 사실 믿으시고 탄식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찬양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